네, 이 성탄절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을 참 축하하고요. 어김없이 찾아온 2018년도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할 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말할 수 없이 놀랍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은 마치 동방박사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듯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해주신 날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주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외우시면서 어머니 품에서 또 주일의 학교에서 외웠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 이 날이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선물을 주신 바로 복된 날인 겁니다. 바로 구원자,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본문을 가끔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역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말씀은 힘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속에 있다라는 부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자,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때가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때가 차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이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되었던 그날이 완전하게 차서 도래되게 됐다.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탄생하게 하신 이 날은 우연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셔 그리고 정해놓았던 바로 그때가 완전하게 무르익어서 완전히 찼을 때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 속에서는 아마 인간의 무능한 때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가장 번영하고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심지어 모든 종교의 경전들이 최고봉을 달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인간이 그때도 불구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 가운데 문명의 꽃이 피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봐.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가장 꽃피우는 시기에 너희들이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해봐. 안 되지?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가, 이 때가 찼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잘 이해가 다 안 되죠? 또 이걸 알려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언제입니까? 네, 이게 고대입니다. 네, 고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법이 최고봉에 달하고 있을 때, 로마의 법이. 그러니까 인간은 법을 따라서 문명이 발전돼 가고 있잖아요. 이 법과 통치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고 인간이 잘 살 뿐만 아니고 인간이 구원 얻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로마의 법이 최고봉에 달하는 문명이 발전된 시기조차도 로마의 법으로도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죽음 문제를 그 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헬라의 철학이 꽃이 피었을 때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인문학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대학을 다니게 될 때 1학년은 반드시 교양 과목으로 인문학, 철학을 반드시 공부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지금 젊은 대학 졸업한 학생들은 기계공학이나 이과 돈 버는 문제만 잔뜩 기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지는데, 원래 대학교에는 1학년 때 교양 과목, 이 도덕, 윤리, 철학을 가르쳐요. 돈 버는 거, 사는 거, 이게 왜 사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철학 그러면은 플라톤 얘기가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바로 이때예요. 문명의 꽃이 피고 그들이 태어나서 철학을 통해서 헬라의 전체 철학들이 꽃이 피었던 시기. 얼마든지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잘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조차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했단 말이죠. 아마 세계 정복한 군사력 아니겠어요? 로마 군사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무력으로 통일하고 제압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 분열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국을 통일시켜서 인민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잘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정복자들이 그래 왔어요. 많은 정복자들이 약탈을 하든 지배를 하든 통치를 하든 대의명분은 이 분열된 이 국가들을 하나의 통일해서 모든 이 사람들을, 세계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군사력으로 정말 잘 살게 됐습니까? 로마는 망했어요. 네. 역사적으로 통치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을 때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을 때라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성취하거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간 자체가 죄로 타락되고 오염되고 있으니까 교육도 소용이 없고 법도 소용이 없고 종교도 소용이 없고 군사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시아도 미신이 많습니다. 미신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많다는 얘기예요. 신이 많은 만큼 그 신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신이 자신들의 나라와 그 국가와 자기의 국민들에 대한 죄를 해결하면서 죽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종교가 가장 왕성하게 꽃이 피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종교 그러면 또 이 시대에 또 가셔야 돼. 그 로마 제국을 보면 모든 신전들이 쫙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엄청난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많은 신전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고 수많은 신이 있었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꿈을 꾸던 시대였다고.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신들과 종교의 성전들이 있어도 그들은 구원 얻지를 못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군사력은, 무력은, 통제력은, 힘을 갖고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 철학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정황에 놓여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찼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 구원을 없음을 이 시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대뿐만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판명되었어요. 공산주의가 실험 가운데서 실패한 것이 판명된 것처럼 이미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 판명된 시대였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대까지 기다리셨어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그래, 지식으로 한번 해봐. 종교로 한번 해봐. 너희들을 신으로 한번 해봐. 군사력, 그래, 너희들을 군사력으로 한번 세상을 지배하면서 잘 살게 만들어봐. 파괴뿐이 없게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지식으로 구원 얻는데 실패했는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종교가 할 수 없는 거, 철학이 할 수 없는 거, 지식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군사력이나 무력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와 때, 가장 좋은 기회를 아시는 거예요. 역사는 사람의 장중에, 시간은 사람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와 가정, 모든 국가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주인이시면서 때의 주인이시고 기회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정한 때에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고 가정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과 능력을 인류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여자에게 나시고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고 이 사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깨무는 십자가의 사건들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부터? 네, 창세기 첫 3장부터 이 사건이 나오고 있다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건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제는 이 여자가 처녀였다는 사실을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약간 또 점진적으로 밝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네, 창세기 예언은 여자에게 나셨는데 이사야가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사야가 예언하게 될 때는 그 여자는 처녀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고. 예언이 밝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성취에 점진적으로 앞을 나오게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누구죠?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자의 나게 하시고라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어느 날 운명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에서 점점점 밝아져가면서 오다가 바로 마리아에게 탄생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계세요. 바로 그 여자가 마리아였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그 사람이 마리아인지는 모르고 어떤 여자일 것이다. 근데 그 여자가 처녀인 것이구나.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없는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니까 남녀와 접촉이 없이도 어떤 여성에게 한 구원자를 주시는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아기가 탄생되게 된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의 말을 직접적으로 마태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건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미 창세기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간의 타락 바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한 여자에게 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년, 5천 년, 6천 년 흐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탄일은 단순히 진행된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지만 2000년 전에서 돌이켜 거슬러 가면은 수천 년 전부터 이것들이 예언되어 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약속을 며칠 가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계획과 때를 정하실 뿐만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는 그 약속들을 수천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적돼 가면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차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고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배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의 요셉은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끊어버려야 되겠다. 저 여자 생각하게 되면 고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싶지만 좀 불쌍하지 않냐. 그래 가만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태교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실 바 아기는 창세전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아기 구원자니라. 이걸 알려준 거죠. 요셉이 이 계시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처녀가 아이를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없이 저절로 아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보의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예요. 네,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믿게 될 때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게 될 때 보이는 거예요. 믿게 될 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에 기초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해되어집니까? 성령께서 존재하면서 역사하는 것이 이해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여성에게 탄생됐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기적이에요.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지 여러분이 이해되고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세뇌되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도 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솝 우화 얘기로 계속 듣고만 자라는 거지.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에게 탄생시켰던 그 성령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사 믿음을 줄 때만 동정녀 탄생들이 믿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됩니까? 구세주의 자격을 갖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담당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죄값까지 무슨 담당할 기력이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똑같은 육신이 있고 똑같은 혈육을 갖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핏줄을 타서 아담의 혈통으로 아담의 상태와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나 모하мет이나 누구든지 맹자나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누구든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아담의 핏줄을 타는 타락되고 오염된 죄인인데 죄인이 어떤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아담의 핏줄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성령의 보호와 죄로부터 보호받은 분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다 치워버리고도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방울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순수한 죄 없는 피 한 방울만으로도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고 오시되 죄가 없는 동정녀 탄생에 의해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보게 될 때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오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을 하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탄생되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되 완전한 육체를 갖고 계심으로 그의 죽음은 내 죄를 대속하고도 남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율법의 요구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날이에요. 여기에 때가 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참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율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율법을 재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율법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왕이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 법 위에서 초법적으로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법 밑에 가서 그 법을 자기가 지킨다는 거. 네,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어렵잖아요. 국회는 입법부예요. 법을 제정하고 만든 분입니다. 법을 제정해놓고 자기는 법 위에서 초법적으로 움직여. 문제가 발생되게 되죠? 그러니까 법을 만든 국회는 법을 만들어놓고 자기도 법 아래에 있어야 돼.
만들 때까지는 법을 주는 자고 수여하는 자고 결정하는 자지만 일단 결정된 법에 의해서는 그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법을 따라야 된단 말이죠. 교통신고를 주면서 빨간불은 건너가면 안 됩니다라고 법을 제정해놓고 자기는 빨간불을 막 지나가. 누가 말하면 내가 빨간불을 만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드러내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 무질서한 것이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분만 아니라 율법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고 율법을 수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의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럼 완전 순종치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않을 때는 율법은 어김없이 율법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법을 어긴 자는 죽음입니다. 저주, 심판, 형벌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법을 지킨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법을 완전하게 지키세요? 성경에 있는 법을 완전하게 지킵니까?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킵니까? 아니요. 지금도 무수하게 십계명을 깨트리고 살아가요. 네? 우리는 밖에 나가게 되면 율법 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아니고 교통신호도 잘 안 지킨다고.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민주시민을 만들려고 교육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을 홍익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인간을 만들려면 교육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다고 교육가들이 얘기해요. 그럼 어디까지 교육받았냐? 초등학교 받았던 교육만 잘 도덕적으로 윤리로 실현하게 되면 밝은 사회가 될 거다 그랬어요. 모든 교육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법을 잘 지켜야 돼, 교통신호 잘 따라야 돼,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배웁니까? 여러분 대학교에서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치원 때 배운 거야, 그 전부. 그러니까 유치원 때 배운 수준이나 초등학교 배운 도덕과 윤리의 수준만 가지고 바로 살게 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대학까지 공부했는데도 범죄는 치닫고 있고 사회, 정치, 경제사 모두가 부패해서 계속 부정부패는 만연되면서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의 세상의 법도 다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무수히 법 어기겠어. 그러니 죽어도 수천 번 죽어야 마땅하지. 율법을 깨뜨렸잖아요.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고 완전하게 성취했습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성취하는 그 은혜와 그 의를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신 이유가 5절 말씀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 그 값은 죽음과 저주와 형벌인데 그 율법에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와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대신해서 율법이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요구하게 될 때 내가 무죄하게 완전히 지킨 내 행위로 이들을 위해서 다 갚았다라고 대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나서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는 이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에 기초한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한 자로,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함으로 죽음과 저주와 형벌의 요구를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자신의 몸으로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청산하고 지워주심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의 확신을 갖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두렵고 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다 채워지고 충족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루시는 모든 율법에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제 용서의 확신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며 또 때가 차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정점에 달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해 죄가 없는 분으로 죄가 없는 육신을 가진 분으로 그래서 구세주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인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 위에 다 갚으시고 처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보내셔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죽기까지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창대교회 각 교우들뿐만 아니고 각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